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49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거인들의 발자국이란 글 소개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어느 병원의 한 중환자실에 아주 심한 전신 화상을 입은 10대의 소년이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 소년의 목숨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지 못하는 매우 심한 부상이었고 온몸을 붕대로 감싸 놓았습니다. 중환자들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 병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면회는 아주 제한된 시간만 허용되었고 그 누구도 그 병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를 하던 대학생이 그 규칙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주어진 병동의 그 청을 다니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그 병실에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고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아맨 그 환자, 그리고 그 환자에 대한 간략한 인포메이션을 보고는 그 마음이 안타까워서 거기에서 그 학생에게 중학교의 과정들을 조금씩 혼자서 읽어주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문법을 가르쳐주는 그는 며칠간 봉사활동을 꾸준하게 열심히 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난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들도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였던 그 어린 소년이 서서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금방 나을 수 있었던 거냐? 그때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한 대학생 형이 와서 다음 학기에 학교에서 배울 내용을 가르쳐 주더군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내가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저 형이 다음 학기 공부를 가르쳐 주겠어?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왜인지 모르게 나의 몸이 가벼워졌어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군가, 어쩌면 우연일 수 있지만 누군가가 자기를 기억해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기의 삶의 여정에 대한 길잡이가 되어주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소명을 가르쳐줄 때 모든 사람들은 어려움의 환경을 조금 더 힘차게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상황을 설명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어쩌면 이민생활과 유학생활과 주재원의 생활과 나그네의 삶 가운데서 온몸에 전신 화상을 입고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삶을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군가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도전과 위로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 말씀에서 바로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49장의 첫 번째 부분은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사야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막바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서
성전을 재건축하고 믿음을 회복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고쳐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만드는 소명을 주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많이 지치고 힘들어서 70년 동안의 삶 속에서 그들은 희망도 잃어버리고 좌절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으며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시간 계획 속에서 어떤 사람은 빨리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빨리 바벨론에서 벗어나고자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마음을 다잡지 못하고 언제라도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배낭을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잘 알지 못합니다. 구원의 때, 은혜의 시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하는 어려운 우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70년을 있어야만 한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도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바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약속을 지켜가는 백성, 그러한 언약을 지켜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신앙, 기본적인 체력이 쌓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70년의 삶을 통하여 그들은 인내하는 것을 배워야 하였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을 그들은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70년 기간 동안 자기들을 포기하셨거나 잊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하시는 것은 그들의 독립운동이나 그들의 신앙적인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언약,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시제가 과거형으로 되어져서 응답하였고 도왔다고 되어 있지만 NIV 성경에 보면은 모두 미래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시간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과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응답하시고 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앞날이 불확실하고 외롭고 지칠 때에 하나님은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인용하면서 초대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정확하게 이사야 4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앞과 뒷부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것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에서 굶주릴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물을 베푸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매우 등한히 하였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언약의 백성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어려움 가운데 그들을 허용하셔서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는 언젠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감격과 그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잊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시간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수종드는 자로 나의 삶의 변두리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며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시간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지막 부분에서 또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왔던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서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항상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히 손을 놓을 때까지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아마 그런 예화를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떨어지다가 우연히 나뭇가지에 걸려서 거기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한참 있다가 하나님은 얘기하지요. 너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에서 손을 놓아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두려워서 내가 잡고 있는 그 나뭇가지, 어쩌면 그것이 자기의 명예일 수도 있고 자존심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는 그 어떤 것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지요. 하나님은 그 손을 놓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너가 떨어져야 내가 받을 수가 있는데 끝까지 떨어져야 하는데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손을 놓아야 할 때 놓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밑에 예수님이 두 팔 벌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을 안간힘을 다해 붙잡고 버둥버둥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은혜 받을 시간입니다.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두 팔을 펼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에 초집중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는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간 진정으로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은혜 베풀 정확한 시간과 정확한 방법을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 부분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있지요. 바로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약은 두 당사자 간에, 두 국가 사이에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서로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서로가 상대방을 대해서 어떻게 존경하며 자기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인가를 조문으로 적어놓고 그 조문을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러한 것이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스포일 되어지는, 상당히 자기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늘 강조하지요. 돈의 앞면과 뒷면처럼,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항상 두 가지는 같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undeserved gift of God이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교회에서 뒤에 부분, 함께 가야 할 뒷부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뒷부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신적 능력입니다. Divine Enabling입니다. 자녀라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늘 듣던 얘기지만 다시 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태어난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은 100%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태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어떤 부모도 자녀를 이 땅에 태어나와서 너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 평생 그렇게 살아 라고 방치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린 자녀를 태워놓고 나면은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고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먹이고 재우고 보살핍니다. 몇 달이 되어서 아이가 혹시나 감기 걸리면 그냥 응급실로 달려가고 그를 철저하게 돌봅니다.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면 서서히 부모를 떠난 것처럼 부모로서 사랑하지만 이제는 학교를 가야 하고 숙제를 해야 되고 운동을 해야 하고 자기의 건강을 챙기고 학업을 챙기고 친구와의 관계를 챙겨가면서 어린 아이들은 점점점 청소년기로 어른으로 성숙해 갑니다. 태어났다고 그 사람이 아이는 아닌 것이죠. 부모의 사랑과 함께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해서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친구를 사귀기 위하여서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화해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배워야 하는 것이고 열심히 먹고 운동함을 통하여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협력하여서 지적으로 성숙하고 신체적으로 성숙하고 정서적으로 성숙하고 사회적으로 성숙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과의 언약의 사람으로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100%의 은혜를 헛되이 받았고 헛되이 사용하는 자가 됩니다. 사회 부적응자가 됩니다. 부모에게 평생 부담을 끼치는 자녀가 됩니다. 친구에게, 사회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이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될까요?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무의미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교회가 은혜에 대해서 잘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성숙해야 하는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밤새워 공부합니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직장을 얻기 위하여서 피눈물 나게 노력합니다.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위하여서 정말 밤새워서 노력하고 경쟁에서 이겨나갑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의 신앙에서는 그런 노력이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며 이 세상과의 하나님의 소명을 지키기 위하여 밤새워서 노력하며 밤새워서 기도하며 밤새워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노력은 턱없이 부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와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사야서 49장에 분명하게 은혜 베풀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인데 이유는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 가서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기억하실까요? 항상 기억하실까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받는 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도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고 은혜 받을 만한 시간에 구원의 날에 그들을 회복하고 들으시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 강조하면서 세상의 부모님들은 혹시 그 자녀를 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의 언약의 백성들을 자신의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어쩌면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할지 모르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나오셨고 모세에게 성막을 짓는 과정을 설명하시고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대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과 장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지요. 대제사장이 입는 그 로브, 옷 위에 정교하게 짠 실로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저 조끼 위에 한편에 6개의 호마노 보석을 붙이고 또 다른 쪽에 6개의 호마노 보석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호마노 보석에 12지파의 대표의 이름들을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로브 위에 그
거룩한 조끼를 입고 에봇을 입고 거기에 호마노 보석 위에 이름을 새겨서 이 모두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늘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하나님이 기억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짠 에봇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헤어지기 마련이고 심지어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지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명령한 그 에봇 조끼와 보석에 새겨진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획기적으로 그 사건을 바꿉니다. 이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에봇에 너희들의 이름을 새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내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것은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의 손바닥에 다 새긴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긴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쩌면 감추어 둔다는 비밀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보호의 의미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그것을 늘 보면서 기억하고 중보기도 하고 축복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우박이 내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꼭 쥐고 가십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손을 꼭 쥐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부터 보호하십니다. 만약에 화살이 날아오면 하나님의 손등이 상처를 입을지언정 그 손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상처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손바닥을 보시면서 마치 우리가 전화번호를 손바닥에 적는 것처럼 적어 놓았다면 늘 그것을 보면서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홍길동, 존, 메리,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도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오라고 부르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서 중보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지쳐서 기도하지 못할 때에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황망한 시간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탄식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바울이 성령의 중보기도를 설명하고 난 바로 직후에 8장 38절부터 39절 그 이전부터 있지만 짧게 두 절만 읽어드립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지우거나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책임져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려움은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더욱 성실하게 그리고 신앙에 깨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의 청어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영국 사람이기에 영국의 이야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북단 북해에서 잡은 청어는 영국인들의 아침 식사에 가장 인기 있는 청어 요리의 재료가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싱싱한 청어를 원하지만 북해에서 잡은 청어가 영국에 도착하면 이미 빈사 상태이거나 죽은 상태가 됩니다. 마치 미시간 지역에서 싱싱한 회를 먹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부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북해에서 잡은 청어를 영국에 올 때까지 싱싱하게 보존할 수 있을까? 싱싱하게 청어를 먹을 수 있을까? 골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어부만이 청어를 싱싱한 채로 비싼 값에 팔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동료 어부들은 그 이유를 물었지만 여간에서 자신만의 비밀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동료들의 성화에 어부는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청어를 넣은 통에 메기 한 마리를 넣습니다. 그러자 동료 어부들은 놀라 물었습니다. 그러면 청어가 메기에게 잡혀 먹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하지만 그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메기를 피해 다니느라 계속적으로 헤엄을 쳐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싱싱한 청어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메기로부터 살아나기 위한 몸부림이 결국 싱싱한 청어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언약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거룩한 약속을 한 언약 백성이기에 우리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함을 살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매기라고 하는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매기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정말 피나는 목숨을 건 어쩌면 도망자, 어쩌면 십자가를 향하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우리 함께 복된 신앙생활을 잘 감당함으로 힘써 언약 백성으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지금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